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한 군데, 신약에서 한 군데,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1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구약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우리 신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여기 살인하신 분들 안 계시죠? 살인하면 그렇죠, 제일에 가서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먼저 묵상하기 전에 살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살인이 무엇인가? 살인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국어 사전을 봤더니 이런 것입니다. 살인죄는 고의로, 어떻게 해요? 고의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살인죄입니다. 만약에 고의가 아니면은 어떤 죄죠? 과실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살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낙태죄. 낙태. 우리의 어린아이들 있죠? 우리의 엄마 뱃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고의로 낙태하면 여러분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별히 바이든 정부에 이르러서 낙태를 굉장히 옹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산모의 생명이 위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요, 나 자신의 생명을 내가 스스로 끊는 것, 뭐죠? 자살. 여러분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살인,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리고 어린 아기, 그리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이러한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명으로 주셨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정말로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보물이 있고 황금이 있고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보석과 내 생명 바꾸겠습니까? 내가 그 보석을 갖는 순간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하면
그 보석이 무슨 필요가 있어? 황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황금과 내 생명 결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내 생명이 더 소중한, 내가 생명이 있어야 조그만 반지도, 조그만 금붙이도, 아주 맛있는 음식도,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지, 내 생명이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궁정 같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제가요 오래전에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한번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소나무 있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소나무 잎이 얼마나 얇아요. 그 소나무에 소나무 이파리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수억 개는 되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살펴봤더니 똑같은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놈이나 요놈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소나무 속에 있는 그 이파리를 하나씩 하나씩 다 띄어서 그 속에 있는 분자 구조를 다 봤더니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인구가 70억이 넘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지문, 똑같은 지문 둘 있습니까? 셋 있습니까? 없지요. 저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문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 이 송목사의 얼굴도 똑같은 얼굴이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도 이 지구상에 유일무이하게 누구만이요? 여러분들만. 더군다나요, 인간의 히스토리에서, 성경의 히스토리는 6,000년, 7,000년인데 여러분 모든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밖에 없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박물관에 가야 되지. 왜? 보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둘도 없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값으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신이, 창조주가 주신 저와 여러분의 사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 다른 동물들에게, 그렇죠? 우리 집의 강아지에게, 우리 집의
고양이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존귀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좀 더 깊게 그리고 좀 더 넓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좀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살인,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또 다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또 다른 행위. 어떤 형태의 살인입니까? 마음의 살인이에요.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마음의 살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좀 으시시하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카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산제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인이 화가 났어. 하나님께 화가 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의 예물을 받는 거 보니까 그 아벨을 향하여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자기 동생을 향해서 분노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들에서 자기 동생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카인은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동생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요, 자기 형제들을 미워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몇 명을 죽인 줄 아십니까? 70명을 죽여요. 70명. 미워해서 아니 자기 형제, 자기 가족이 미워하니까 다 죽여버려요.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다윗을 미워했어요. 다윗을 미워했는데 제사장들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더니 사울 왕이요, 제사장까지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미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사람들은요 마음에서부터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몸으로 다른 사람을 뭔가로 죽이기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향해서도 죄다, 그것도 살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의 살인이 있고 또 다른 살인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인격살인이다. 인격살인. 보니까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욕을 합니까? 라가. 네, 라가. 여러분, 라가가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공용어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한국말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쓰고 있는 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런데 아람어로 라가는 무슨 뜻이냐면 바보천치.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에게 바보천치.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바보천치다, 미련한 놈이다. 여러분, 그것은요 칼과 총으로 그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그의 가슴을 빼앗습니다. 그의 마음을 마구마구 찌르는 인격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살인하고 그리고 인격을 살인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인격 살인하는 그 입술로 욕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 마음속에 영생이 없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경은 분명히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은 즉 살인하는 자. 제가 설교 앞부분에 여기에 살인하신 분들 없지요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살인하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각하지 못하는 그 어떤 미움과 어떤 나쁜 감정이 있으면 예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칼과 총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엄청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 이 감정 때문에 괴로워해야 정상이에요. 괴로워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미움의 감정이 하나님 가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만약에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당연히 미워하고 미워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참으로 미움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증오하는 감정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 빌립보서 2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보다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고, 또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태도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더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예수님을 위해서 그 생명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더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생명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소중하다는 증거. 나이가 드시면 우리 스스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유 나는 별 값어치가 없어. 아유, 나는 별로야.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어떻게 했어요?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바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의 가치인데, 예수님의 가치. 형제와 자매의 가치도, 예수 믿는 형제, 예수 믿는 자매의 가치도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해,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어, 저 사람은 나보다 한참 모자라, 그런 마음과 에티튜드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쉽게 무시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두려워하고 참 무겁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성경을 보니까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다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왼편과 오른편으로 사람들을 갈라서, 왼편에는 염소, 오른쪽에는 양무리들을 세우시고, 주님이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 오른쪽에 있는 양머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그 의인들이요 눈이 동그래져 갖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지극히 작은 사람,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고 뭐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누구에 대한 태도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라고요. 예수님. 그 작은 사람을 내가 무시했으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작은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사람이 목말랐을 때 우리가 물을 주지 아니했으면 예수님께 물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애티튜드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저는 무겁게 받아들여요. 그래도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하려고요. 여러분, 그 형제와 그 자매, 예수 믿는 그 형제와 자매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향한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소중히 여길 수 있겠지요? 그치요?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있었구나. 저 사람의 알맹이는 뭐예요?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고 인격으로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분노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함께 몇 가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 화를 내라. 급하게 화를 내지 마.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성도들은요, 다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아멘. 급하게 화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또 다른 성경에서는 분노는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하다가도 갑자기 화를 벌컥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그 사람이 분노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고 그리고 되던 일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화를 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다스려야 됩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오래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해결하라고요. 해결하라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아져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미움 그리고 악한 그 감정은 오래 품으면 품을수록 나 자신을 내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화가 나서 큰 일을 한번 그르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다가
3년 동안 잘하고 있다가 어떤 일을 통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났더니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에이, 때려쳐야지. 제가 섬기던 선교단체를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화가 날 때는요, 화가 날 때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화가 날 때 말하면 그 말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마치 칼처럼 화살처럼 꽂히는 말이에요. 또 화가 났을 때 무슨 어떤 결정들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너무나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하다가 화가 나갖고 남편이 여보 우리 더욱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 없죠? 화가 났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때려치자. 때려치자. 여기까지다. 그만두자. 그만두자. 어떤 사람은 너무나 화가 나서 확 죽어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화났을 때 결정하면은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정적인 결론, 부정적인 결정을 내려요. 제가 20대 때 그 교훈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요 화가 날 때는 가능하면 입을 다물고, 화가 날 때는 뭐가 자꾸 자기가 화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자꾸 결심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결심하면 안 돼요. 나중엔 후회만 해요. 후회만. 그래서 그때는 다시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결정해도 그쵸? 그때 결정해도 충분해요. 오래전에 제가 법원에 가서 전체 재판 과정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기 자녀의 문제로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참관인으로 한번 좀 참관해달라고, 그래서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에 가서 가운데 재판관이 앉아있고 옆에는 경찰과 그리고 검사가 어떤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 보니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가 옆에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1시간 반 동안 참관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디 자리에 있는가? 그 법원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죄인이 서 있는 그 자리인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법정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 내가 죄인이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머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한 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감싸주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의 허물을 다 이해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신 그분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송 목사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저 아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생명으로 갚았기에 저 송 목사는 무죄입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그러다가 저의 상상과 저의 생각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옆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자리가 아니라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여러분, 무엇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경찰과 검사들이 고소하는 자리, 그쵸? 그래서 저 박 집사는 죄인이요, 죄를 저질렀어, 그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고소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사탄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예수님의 옆자리가 은혜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비난하고 형제를 향해서 그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있을 때 그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씻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요. 어디의 자리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자리요? 안 돼요. 고소하는 사탄 마귀의 자리에 있어서는 더욱 안 돼요. 그것은 마귀의 도구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옆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들 또한 하나님이 빚으신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깨닫고 서로를 존경하며 예수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 다코마 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살인하고 있는 것이죠. 총으로 안 쏜 것만 빼고 그 사람이 이미 다 죽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이 미워하는 감정, 누군가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하나님 불편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시어서 치료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제거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제거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들을 하나님 다 거두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우리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감정을 오픈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또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 악한 감정, 미워하는 감정, 증오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감정들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이 다 정결하게 깨끗해지기를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뿌려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감정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음 주일 있는 성찬 예식에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는 하나님 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하나님 더 존귀한 자로 섬기며 하나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온전한 태도와 자세를 갖는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악한 감정을 태우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